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설교를 나누다 보니 1년 정도 야고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주장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비틀거려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에 대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결국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걸어가는 삶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모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 웬 사람들이 피켓과 전단지를 들고 서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을 전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피켓을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짐승의 수 666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적어 놓은 것이 있었고, 휴거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중 들림 받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존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앞에까지 와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992년이었습니다. 바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마지막 때의 핍박을 대비하고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랬던 다미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교회 앞에까지 와서 그 사람들은 전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그 사건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은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의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생채기를 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기에,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고 더 자세히 말씀하면 사람들은 왠지 꺼림칙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단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가 재림과 종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론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미 선교의 사건이 전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점점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왔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재림과 종말에 대해 예전처럼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뜻하는 것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로 많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생각한 확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죽음 이후의 천국은 우리에게서 점점 희미해지고 막연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 이후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되고 건강한 것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은 결국 천국에 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되는 것이 많이 중요한 믿음입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요즘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종말을 준비하는 방주가 되어야 하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종말과 재림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옅어지니 세속주의가 더 많이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섞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그네이며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결론은 결국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무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있었지, 사실은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권사님들이 자주 부르시던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물론 과거 격동의 한국 역사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풍요롭고 배고프지 않은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이 땅을 소망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들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게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만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중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켰던 야고보만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이나 내일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과 이익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그렇게 주도해서 계획하고 너희가 바랄지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생명은 결국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반대로 결국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핵심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주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은 자신의 시 오늘이 내 날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고 우리는 맡겨진 오늘만을 사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말할 것은 주의 뜻이면 살 것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허탄한 자랑만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은 맡겨주신 오늘을 그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는 사실은 청지기로 사는 삶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간과 그리고 재물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재물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재물을 잘못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야고보가 또 다시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왜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쓸었습니까? 쌓아만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만 놓았기 때문에 썩었고 좀 먹고 녹이 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에 재물을 쌓아만 놓았더니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어서 이것이 증거가 되고 결국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4절부터 보시면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시 소리 지르며 제 싹을 받지 못한 추수한 자들이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6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맡기신 것을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사용하셨는지 제일 마지막 때에 셈하실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쌓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였는가?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함몰되어 종말과 영원한 본향은 보지 못한 채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부터 보시면 야고보는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랫동안 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며 욥과 같이 인내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경험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의 카파도키아에 데린구유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충격적이었는데 90도로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험하고 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십자가 형태의 예배 공간이 나왔던 것,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 동굴 안에 세례를 줄 수 있는 침례탕이 있었던 것, 제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밖에서 살 수도 있었던 것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수십 년 아니면 평생을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농부가 거둬들일 열매를 기대하며 오랜 시간 참고 견뎠던 것처럼 그들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갖은 세파가 우리에게 다가온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856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천국으로 가신 존슨 오트만 2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92장과 429장,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작사한 목사님입니다. 이 존슨 오토만 목사님은 당시에 한 교회를 담임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목회했던 분이 아니라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떠돌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존슨 오토만 목사 당시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5,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장 생전에 좋아했던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습니다.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전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